예고보상도 모자라가지고 오늘은 감옥에 갔습니다. 문제가 첩첩 산중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말씀드려서 답을 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박승희 부회장님이 또 대답을 잘 하시느라 좀 했는데, 성경 읽을 때 혹시 또 이런 것들 알아야 되니까 성경 읽을 때 혼자서 한 번씩 한 절씩 읽는 걸 보고 교독이라고 네? 교독합시다 그러면 제가 15절 읽으면 16절, 17절, 18절 이렇게 읽는 걸 보고 교독이라고 그러고요. 합독 그러면 15절부터 같이 쭉 다 읽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오늘 같이 읽었어야 되는데 교독인 줄 알고 아무도 안 읽었죠. 합독인데. 그리고 사회자가 혼자 이제 성경 읽는 거 보고 봉독 이렇게 밭들봉 이제 봉사원신할 때 우리가 얘기하죠. 제 이름이 밭들봉입니다. 정영봉 밭들봉.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그 할 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혼자 다 같이 읽을 때는 합독. 번갈아 가면서 읽을 때 뭐라고요? 교독. 네. 승리 우리 부회장님이 땀을 흘리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제 지난주 녹취 보니까 우리 세례 받는 것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예수님과의 적부침이 되는데 김광 전사님이 적부침 정한테 적을 붙이는 게 아니고 적부침.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지난번에 신방 갔더니 신방 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방. 국어 시간 아니지만 우리가 그 단어를 알면 의미를 알면 쉽게 알잖아요. 그래서 봉독, 교독, 합독 이렇게 일단은 있습니다. 오늘 감옥에 간 요셉 어려움을 당했어요. 오늘 승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려움에 어려움을 당한 요셉 어떻게 위기를 이 위험을 요셉만 당한 게 아니고요. 누가 당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러 마귀가 왔습니다. 우리 비슷한 본문이 지난달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시험 메시지,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시험 보면서 똑같은 단어를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는데 떡으로 시험하고 또 내게 경배해라 그리고 뛰어내려라 이렇게 세 가지 시험했다 그랬죠. 우리 마태복음을 보니까 반대로 돼 있었죠. 떡으로 만들고 경배하라 뛰어내리고 시험해라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순서가 1, 3, 2 이렇게 좀 돼 있었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잘하고 쉬운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잘 돼야 되고 기도가 잘 돼야 되고 전도가 잘 돼야 됩니다. 왜요? 예배가 안 된다 그 말은 짐승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말이고요.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은 호흡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에 도전해라. 기도 종류는 세 가지 있는데 마귀가 주는 테스트 아니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다 그랬죠. 템테이션 뭡니까? 마귀 사단이 안 되게 하려고 유혹한다 그랬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했는데 사람이 가진 욕심 때문에 내가 가진 욕심 때문에 스스로 자빠지는 경우가 있다. 시험을 드는 경우가 있다.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단이 시험을 한 세 가지 있는데요. 떡으로 만들어 먹으나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배가 고프겠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육신적인 시험을 씁니다. 경배 대상을 바꾸라. 영적인 시험을 씁니다. 또 뛰어내려라. 명예욕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안 속아 넘어가시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했었다 그랬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들이신데 굳이 이렇게 안 하셨어도 제 생각에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직접 평상시에 새벽 미명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걸 보여주심으로 뭐라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물론 하나님이니까 다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이 방법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본을 보여주심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 3집중 3응답 3세팅이고요. 영적 싸움 해라. 그리고 세례는 적부침이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례는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마귀에게
나는 이제 네 마귀 자녀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 바뀌었다. 이걸 나타내는 것을 보고 세례라 그러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처음 교회 나오고 1년 됐을 때 세례 받을 때 저희 아버지가 처음 양복 입고 딱 와가지고 전도 됐다 그랬는데 중요한 또 전도의 문도 될 수 있고요. 하여간 근데 세례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세례 하나도 영접 안 하면 소용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가 야곱과 이스라엘 막 사기치고 막 20년 동안 고생하다가도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 두 큰 때를 재산해 가지고 돌아가던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의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시브리아에는 반드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지난주에는 우리 노예가 된 요셉 여러분 억울한 적 누명 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준 적 없는데 도둑놈으로 물렸다는 우리 반에 뭐가 없어졌어. 고등학교 때 요즘은 아이패드 들고 다니지만 CD 플레이어 지금 단장님 친구인데 일본에 가가지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한 30만 원짜리 그 당시 30만 원이면 뭐 지금 한 100만 원 넘을 것 같은데요. 없어져 버렸어. 막 울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잘생기고 키 큰 친구가 막 울고 불고 막 하여간 누명 쓰고 여러분 억울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도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요. 그런데 오늘은 감옥에 간 요셉.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누명한 일도 있지만 더 서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분명히 내가 참 해줄 만큼 잘해주고 분명히 내 도와주기로 했는 그 사람이 나를 잊었더라. 오늘 23절 읽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읽었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섭섭합니까? 안 섭섭합니까?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나를 떠나버렸어.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이 없는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왔어. 섭섭합니까? 안 섭섭합니까? 엄청 섭섭하지. 그렇지. 신학 온 거니까 우리 청신생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았어 이제. 청신생들이 오빠를 좋아하더라. 오빠. 뭐 메시지 할 때는 애들 다 졸려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빠를 만난다 생각하세요. 오빠가 누구예요? 누구 오빠예요? 누구 오빠? 세븐틴 많이 좋아하더라고. 세븐틴. 남자들 보니까 장원영을 좋아하는데 저하고 결이 좀 다른데 저는 김민주 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할 때는 막 눈이 번쩍번쩍 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 왜 나왔습니까? 감옥에 간 요셉 잊었더라.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확인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7가지 여정 또 수업 속에서 9가지 흐름 위아래 옆 넓이 높이 깊이 과거 현재 미래 바꿀 수 있는 흐름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메시지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 요셉이 감옥에 가서 누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문제 어려움 왔을 때 누명 썼을 때 또 분명히 기대했던 것이 안 되었을 때 있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러죠. 감옥에 갔는데 내가 이제 드디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안 됐을 때 내가 100점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90점도 아니야. 50점. 그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3집중, 3응답, 3세팅입니다. 이 요셉이 예전에 몇천 년 전입니까 지금? 3,500년 전입니까? 4,000년 전입니까 지금? 이때 요셉이 이래 됐더라 옛날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옥 가서 붙잡았던 요셉이 붙잡았던 것이 뭡니까? 3집중.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특별히 아침에 777을 붙잡고요. 점심은 뭡니까? 모든 만남을 기도로 바꾸고 저녁에 뭡니까?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 보니까 우리 기도수적 메시지들을 저녁마다 또 아침마다 올리는 친구들이 있던데 아주 잘하는 것이죠. 3집중 말씀 속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3호흡 특별히 영과 마음과 몸을 살리는 것입니다. 3응답은 뭡니까? 문제 가운데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답을 찾으시기 바라고요. 갈등은 뭡니까? 갱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큰 위기가 왔다. 큰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은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세팅은 뭡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현장 가운데서 또 많은 전도의 응답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앞으로 2030, 2080 시대에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지역마다 세워져가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예로 있을 때도 뭐 감옥에 가서 누렸다기보다 노예로 있을 때도 붙잡았고 감옥에서 갔을 때도 붙잡고 다음 주에 총리가 돼서도 붙잡은 것이 이 3집중 3응답 3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333 이 응답의 주역분 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로 보니까 요셉이 누명 먹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요셉 보디발 아내가 거짓말했더니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때 저 보디발 아내가 나를 유혹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절대 계획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계속 CVDRP가 나오고요. 절대 망대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아버지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사랑받고 살고 있다가 형들이 농땡이 치고 일 안 하고 이런 아버지한테 고자질 막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기회를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저 요셉 빈둥빈둥 대고 있는데 저 잠깐 멀리 나온 것 같아. 아버지 눈에 안 보이는데 형들이 일하고 있는데 또 고자질 아까 찾으러 왔는 것 같아가지고 납치해가지고 팔아버렸죠. 그래가지고 그게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보디발 아내가 속인 거를 이제 고자질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입조심해야 되겠다. 이건 이제 세상 사람의 수준이겠죠. 여러분들도 상처, 트라우마 있습니까? 거북이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트라우마 뭡니까? 상처. 여러분들이 뭐 심하게 대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뱀 보고 놀란 것은 밧줄 보고 놀란다. 옛날 그런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상처, 트라우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처, 트라우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심으로 삼으라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절대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 메시지였는데요. 뭐가 절대 망대입니까? 나에게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에 세워지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절대 망대입니다. 요셉이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5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뭐든지 막 잘 되게 해주고 안 되는 일 없게 해주고 막 술술 풀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정미서 정경서 아주 사랑하지만 화낼 때가 있어요. 소리칠 때가 있어요. 언제 소리치겠어요? 우리 이서는 어디든지 막 올라가고 이제 보셨죠? 피아노 위에도 올라가고 강대상 위에도 올라가고 집에 있으면 식탁 위에도 올라가고 식탁만 올라가냐? 그 옆에 주방에 있는 그 손잡이 밟고 올라가가지고 싱크대 위에도 막 올라가고 칼도 꺼내고 엄한 데 다 돌아갈 때 다 가만히 있지만 위험한 거 탁 잡을 때 정경서 들고 막 돌아다니려고 그럴 때 큰일 나죠. 소리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뭐 어떻게 된 상관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상처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우리 지난번에 봤었던 빌립보 감옥에 갔던 바울 봤었죠?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 왜 귀신 들린 여종 고쳤어? 주인들이 와가지고 막 시비 걸고 하니까 바울이 바로 나 로마 시민권자야 하면서 막
등록증도 보여주면 주민등록증 딱 보여주면 바로 감옥에 안 들어갈 건데 사람들 시비 거는데 바울과 실라가 매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고생한 이유가 뭡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감옥이 막 문이 열리고 무너지고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간수가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유명한 성경 구절에 나와죠. 사도행전 12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복망, 가문복망 이라는 간수장 일어나는 또 그 빌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계획이 있었습니다. 절대 주권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제 핵심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카톡에 젊은 목사님이 한 분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도 잘 아시는 목사님, 경남에도 계셨다가 작년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셔가지고 몇 년 전에 담임 목사 취임식 할 때 그때 어머니 할머니도 막 모시고 같이 갔다 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어제 금요일날 돌아가셨는가 어제 돌아가셨는가 카톡에 소천하셨다고 뜨더라고요. 근데 왜 돌아가셨을까? 왜 그 목사님이 죽으셨을까? 지난 세계대학 수련회 때만 해도 아들하고 같이 수련회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막 이렇게 그러던 분이 보니까 축구 조심하십시오. 축구하다가 가슴을 세게 부딪혔는데 가슴이 아파가지고 약만 먹고 버티다가 갑자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근경색 갑자기 심장이 멈춰가지고 돌아가셨다는. 하여간 왜 갑자기 젊은 분이 돌아가셔야 됩니까? 근데 그 목사님 어제 메시지 직전에 그 얘기하셨죠. 왜 그 얘기 하나 싶었는데 몰랐는데 저는 아버지가 1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가 없다고 요셉과 같이 어머니 없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하는 우리 시간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 엄마 없이 계모 3명 밑에서 10명의 형들 맨날 꿀밥 한 번만 내려도 몇 명인데 10대씩 하루에 10대씩만 세는데 착한 형은 안 때릴 수도 있지만 착한 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 주권을 두 번째 절대 계획 노예로 갔는데요. 그 속에서 집중 기도를 했습니다. 호흡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면 언약 속에 있다면 완벽하게 우리를 향한 또 이 시대를 향한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노예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절대 언약. 보디발절에 간 것을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했는데요. 나에 대한 절대 언약을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하는 것은 맞지만 분명한 누구를 향한 언약이 있어야 되겠어요. 나를 향한 이 요셉과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이 다 시간표가 달랐죠.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 대한 또 세계 복음하겠지만 나에 대한 세계 복음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 대한 절대 언약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요셉이 노예로 가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오만 경제를 다 배우는 그런 시간표가 됐었다고 지난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절대에서 오늘 감옥에 갔는데요.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여정 시간표 속에 있구나. 왜 감옥에 가야 되는가? 오늘 감옥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나옵니다. 절대 목표. 이 당시 바로 이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왕, 대통령 이렇게 부르듯이 그 명칭이 바로예요. 바로. 그래서 바로를 만나는 왕을 만나는 응답이 일어났는데요. 이곳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표. 그래서 지금 5가지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CVI죠. 그래서 절대입니다.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발걸음으로 가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옥 안에서 두 번째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안 읽었지만 39장 20절에서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구절이기 때문에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는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 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간수장이 이 간수장 이 사람이 간수장이 같은데 열쇠를 누가 들고 있어요? 열쇠. 간수장이 이 사람이 지금 죄인이에요, 간수예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치지겠어 잘못해서 잡혀왔어요. 잡혀왔죠. 잡혀온 사람한테 간수인지 죄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요셉아, 네가 죄인이지만 그 힘들게 감옥에서 복역하지 말고 감옥 일을 좀 도와주라. 완전 그림을 바꾸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감옥 같은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그 지역에 완전 영적 흐름을 바꾸는 렘넌트들 되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위치가 제일 아래에 있을지라도 최고의 영적 서밋에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군대를 전투 경찰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강남 경찰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살아보지 못한 곳에서 군 생활했는데 아주 좋은 곳, 강남 경찰서 생활하는. 거기는 강남 경찰서장이 되면 반드시 진급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 경찰서장이 다 있는데 전국에 서울에만 40개 있으니까 전국에 한 500개 경찰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두 군데 있어요. 여기 종로 경찰서, 우리 종로 뭡니까? 뉴스 늘 보면은 이순신 장군 동상하고 세종대왕 동상하고 있는데 있죠, 종로. 거기 이제 맨날 데모하는. 거기는 서장이 아니에요. 종로 경찰서장이 아니고 완전 서울에 있는 모든 기동대들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강남 경찰서장.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이제 서울청에 홍보과장이라고 있어요. 이제 기자들 상대하는 경찰서장이 있어요. 무공화가 4개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 하면은 다음에 당연히 큰 무공화를 자동으로 진급하게 되는 완전 확정된 자리예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저는 이제 순경도 아니고 완전 정경, 무궁화도 아니고 무궁화 꽃봉오리 피지를 못한 게 여러분 이 군대 가면 다 그래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게 돼요. 사람이 아니면 뭡니까? 강아지입니까? 하여간 사람이 아니래. 너는 이제 사람이 아니야. 세뇌시킵니다. 사람이 아니야. 사람. 근데 어마어마한 경찰서장 대단하게. 근데 제가 있는 동안 어떤 일을 하느냐? 경찰서장이 1년 있고 2년 있으면 무조건 진급하는 그 자리가 6명, 7명씩 막 사건 사고 계속 막 터져가지고 바로왕같이 바로 그 진급걱정에 빠졌는 거죠. 너 진급하려고 왔는데 사건 사고 터져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진급 떨어지고 은퇴하고. 그 사람이 서밋입니까? 우리가 진짜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진짜 서밋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신분이 죄수인데 죄수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9가지 흐름을 바꾸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중학교 1학년 우리 선생님들도 있고 선배들, 언니 오빠들도 있고 내가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인 서밋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렸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모든 것을 맡기고 현장을 장악하는 의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가진 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 현장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장관들에게 꿈을 해석하고 답을 줬습니다. 두 번의 해석을 줬는데요. 창세기 40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사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람의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시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였던 것까지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얘기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이 14절 보니까 한마디 했죠. 이번 주에 쓰기 있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나 감옥이 너무 빠져나오고 싶었나 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이 집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첫 번째 보면 뭐였습니까? 세 가지 포도나무. 우리 성경 읽으면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세 가지 포도나무를 가지고 쫙 짜가지고 바로에게 돌려드리는. 그러니까 그 꿈이 뭐였습니까? 이 장관이 예전처럼 복직되어지는 꿈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비슷한 꿈을 꿨어.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또 물어봅니다.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떡 굽는 가난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 맨 윗 광주리에 가루를 위하여 만든 각종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시간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과 그의 신하들 머리를 뭔 말입니까? 사형당했다 이 말이죠. 사형당했다. 앞에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이 되었는데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지금 낙심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위로가 필요한. 그래서 제가 왜 술 맡은 관원장만 해석해주면 되지 떡 맡은 관원장 해석이 왜 필요했을까 생각해봤거든요. 왜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만 해석해줬다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 옆에 간신들이 많이 있겠죠. 물론 요셉이 3일 만에 복직된다 했더니 맞추기 맞췄는데 사람들이 장관님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막 얘기 많이 들었겠죠. 그러다가 요셉 얘기도 들으면 좋은 꿈인가 보다. 나중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나중에 바로왕이 꿈꿔가지고 노발대발하고 전국과 전 세계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하 다 사형시킨다, 다 자른다 협박하고 있으니까 옛날 일이 딱 생각난 거예요. 이 요셉이 자기 꿈만 해석한 게 아니라 누구 꿈도 해석했어요? 떡 맡은 만한 3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번뜩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이고요. 하여간 장관들의 꿈을 해석 비슷한 것 같은데 술 맡은 관원장도 새 포도주 짰는 떡 맡은 관원장도 새 떡을 만들었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 다른 결과를 나타내겠습니다. 완전히 성령이도 받아가지고 올바른 해석을 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왜 감옥에 꼭 갔어야 됐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노예로 가서 경제도 배우고요, 관리하는 것도 배우고요, 돈 돌아가는 것도 배우고요, 다 배웠다 그랬죠? 오늘 감옥에 가서는 정치, 행정, 외교, 법률, 국방 모든 것이 이 지금 누구만 모여있는데 장관급들이 모여있는 완전 높은 사람들이 잡혀 있는 정치범들이 잡혀 있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요셉이 아버지하고 있었으면 맨날 양치기하고 아는 게 없었을 건데 노예로 있으면서 경제를 배우고 감옥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 중요한 시간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공부 안 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노예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그 속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실 2, 3, 7, 5천 일이 무엇입니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요셉을 잊은 이유가 뭘까요? 아주 억울하죠. 우리 23절 한번 읽었는데 21절부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성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대하지 못하고 그를 쫓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사람이 여러분 기대에 못 미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믿는 도끼가 발대를 찍는다고 내가 그렇게 잘해줘요. 내가 장원 누구나 장원이랑 카리나 팬인데 연예인하고 열애설 막 뜨고
실망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기억해달라고 반드시 부탁했죠. 앞에 보니까요. 근데 잃어버리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전 세계를 살린 지금 7년 풍년 좋죠. 지금 우리 뭐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호황이라고 할 때는 막 경제가 막 살아나고 막 증시가 올라가고 막 돈 다 벌고 할 때는 사람들이 다 기분 좋지만 7년 흉년일 때 전 세계가 지금 다 죽게 됐을 때 그때 살려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와가지고 노예로 갔다가 감옥으로 갔다가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총리가 되어서 다음 주 총리가 된 요셉 말씀 받을 건데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중고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움 왔습니까? 문제 왔습니까? 또 겹겹이 왔습니까? 그리고 첩첩산중이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문제가 거듭되어진다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표? 나를 서밋으로 만드는 시간,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시간, 적절한 시간표. 이 요셉의 시간표는 언제였습니까? 이때 한 17세 때 청소년 때 자기가 딱 여러분 만날 때죠. 근데 13년 동안 30살 될 때까지 감옥에 있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근데 2년 후인데 13년 군생활 해야 된다. 아이고 끔찍한데 노예생활, 감옥생활 13년 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시간.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안 보고 계시고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셉이 노예로 안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흉년 들어 죽을 상황이 왔는데 그것을 살려야 되는 분명한 시간표가 있죠. 그런데 그 계획에 따라 요셉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옆에 친구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셔. 난 렘넌트야. 나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인도하신 4,000년 전에 요셉을 인도했다. 이걸 지금 우리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며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하게 해가지고 간수장이 열쇠를 탁 맡기듯이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가운데 정시기도 속에 있을 때 또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형통한 비밀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을 성공시켜라. 왜요? 여러분들이 미래의 삶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 삶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미래를 살릴 망대, 블랙홀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감옥에 간 요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어려움, 또 원망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또 가정과 가문의 흐름을 보고 또 요셉의 어릴 때부터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총리가 되어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주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있는 줄 믿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옥에 갔던 또 노예에서 또 누명을 썼던 요셉이 변명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또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중고등 렘넌트들이 청소년 시절에 가장 중요한 영적
서밋의 비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생명초청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살려야 될 복음 전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